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새라는 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자고새라는 새는 꿩과에 속하고 메추라기보다는 메추라기와 좀 비슷한 새가 바로 이 자고새라는 새인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자기 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알처럼 품어서 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도 20일이 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제 자기 알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 다른 새의 알을 부화시킵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 후에도 자고새는 그 새를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다 자라나고 난 후에 어미가 이제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곧바로 그 품을 떠나버린다고 해요. 그동안 자고새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새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비유할 때 이 자고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새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큰 수고를 오랫동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비유할 때 이 자고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헛된 일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교부 성 어거스틴,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부인데 이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나 교부였냐,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어거스틴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서자 입구에서 천사가 묻는 겁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해드려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철학 사상만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처럼 그동안 자신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과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죽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도 그 선교 활동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가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이 아덴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아덴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철학 사상이 아주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였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철학 또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곧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철학 사상, 그것을 가지고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한 것이 바로 아덴이에요.
아덴에서 복음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그는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발을 뒤돌아온 것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정말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키우다 헛수고를 하는 자고새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간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문이 하나 따로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아무도 성전으로 아무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의 출입을 위해 성전 문지기를 두었다는 의미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 예배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생각하는 사람.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지만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늘 그가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생각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작가가 쓴 탕세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생각, 그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서 고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뇌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300여 곳에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생각하라.
시편 94편 8절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을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세상의 죄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느낌대로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배우들은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 참 중요해요. 배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험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느낌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느낌이나 감정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느낌과 감정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감정을 따라가라, 느낌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또 물어서 정말 답을 찾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하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뇌라고 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2절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윗은 사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민수기 외에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런 다윗의 불신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아요. 질병으로. 이것 말고도 다윗은 하나님 모시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드신 이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거인도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야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다른 점은 성도는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전에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마음속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죄를 지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죄로 인해 또다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혹시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 다른 말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보다는 마음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온갖 죄를 마음대로 다 저지르면서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마음에서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정결한 사람이라도 죄가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점점 그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 행위도 더러워지게 되고 그 사람 자체도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영혼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마음을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것은 곧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따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음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악한 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지킴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성전에서 나와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와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3절을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비난이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금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리대금이나 돈놀이를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국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1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75세의 노년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땅,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한 일에 그가 헌신합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 칭찬을 하더래요. 특히 설교를 참 잘한다고. 그 가게 주인이 이사온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손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전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손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더래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모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서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만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모르며 뜻을 세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